기회를 잡으라, 또 뭐 다른 말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 변두리에 더 이상 쓰지 않는 원형 극장 터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언제부터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10살쯤 된 소녀가 삽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모모입니다. 옷도 허름하고 잘 씻지도 못하지만 모모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남들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그런 재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모를 찾아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그 싸우는 사람들이 모모 앞에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모모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아무런 놀이기구가 없어도 재밌게 놀이를 만들어서 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모 주변의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모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회색 신사들입니다. 이 회색 신사들은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업활동을 해요. 당신들이 우리 은행에다가 시간을 저축하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은행에다가 시간을 저축하면 이 회색 신사들은 사람들이 저축한 그 시간을 빼앗아서 자신의 수명을 늘려가는 그러한 사기꾼들입니다. 이 회색 신사와 계약을 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모모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모모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모모를 제외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회색 신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을 전체가 온통 잿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모는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모가 회색 신사들의 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 관리자인 호라 박사는 모모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간 근원의 세계로 초대를 합니다. 거기서 모모는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 호라 박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전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 방법은 회색 신사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 빼앗은 그 시간을 다시금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도 모모는 친구를 되찾기 위해서 이 모험을 강행하기로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린 이 줄거리는 독일의 소설가 미하일 엔데의 모모라는 책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시간에 대해서 다시 그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저보고 그 책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르페 디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를 살아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 낼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 깊이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열심히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워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그 잔치를 준비하고 왕이 이제 이미 초청한 사람들을 그 잔치로 초대를 합니다.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못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장을 새롭게 인수해서 너무 바빠서 못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롭게 공장에 기기가 들여왔는데 그것을 실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잔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바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그 객관적인 시간이죠. 크로노스는 반면에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경험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회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기회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 아고라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시장에서, 아고라가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속량하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아래 팔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우리가 속량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듯이 우리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 주어져 있는 시간인데 왜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16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때가 악합니까? 이것은 시간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며 또 마귀와 죄의 모든 세력을 지옥의 불에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아직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자를 유지한 채 사람들을 속이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헛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혹할 수는 있어요. 마귀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로 과거에 매여 살도록 합니다. 과거의 행복, 과거의 성공에 연연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과거의 행복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이선희 씨의 아 옛날이여 라는 노래입니다. 옛날 회사가 좋았고 옛날 집이 좋았고 옛날 동네가 좋았고 옛날 교회가 좋았고 옛날 다락방이 좋았다. 계속 옛날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연연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아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책감과 후회도 과거에 매여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특정한 죄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대한 실수를 해서 계속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책하면서 후회를 계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죄야, 이건 큰 죄야. 그래서 작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그것을 쉽게 범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큰 죄에 대해서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쉽게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쉽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얼마나 큰가 또는 작은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감의 문제는
기도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할수록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과 그런 후회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고백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를 잡는 옛사람, 옛 자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로 현재를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과잉 근심 사회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벌써 나온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2011년인가요? 그때 이제 옥시 가습기 그 살균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 화학 제품에 대한 거부 반응, 두려움,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테러가 일어나고 묻지마 범죄가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마치 뉴스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저런 일이 내 주변에서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생활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장애와 같은 이 정신질환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그것은 바른 태도이지만 너무나 염려에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현재를 도외시한 채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제일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대화죠.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경청이란 말을 굉장히 쉽게 사용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 끝난 다음에 또 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때에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말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는다, 대화가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몸은 그곳에 있고 또 생각도 몸은 그곳에 있는데 제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현재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의 생각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꾸 정신이 가출을 자꾸 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현재라는 시간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뭔가 의미 있는 존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회색 신사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회색 신사가 모모에게 찾아와서 모모를 섭외하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뭔가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는 거지. 남보다 더 많은 걸 이룬 사람, 더 중요한 인물이 된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야. 이 회색 신사의 말이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아서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와 특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죠. 더 큰 영향력,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색 신사의 말에 속아서 살아갑니까? 성공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또 명예도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성공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믿음도 사랑도 또 우정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어요. 이미 거기에 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사다리가 또 그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은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제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관하는 그 호라 박사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 닿았는데 모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는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가슴으로 온전히 느끼면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시간, 주어진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내 속에 술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이 술의 힘을 빌려서 술 기운으로 어떤 말을 사랑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할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부활했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그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과 술의 지배를 받는 것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똑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의 기능 일부가 마비가 되죠. 필름이 끊겨서 생각이 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치 이성을 잃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집니다. 더 자신을 다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논리적이 됩니다.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그런 확신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들의 평판, 성공, 이런 사다리를 끊임없이 올라감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됐는데, 이제 내가 그런 것을 성취하든 성취하지 않든 상관없이, 연약하든 내가 부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그런 나를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그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든 없든 아니든, 또 내게 세상에 어떤 성공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지배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과거에 대한 쓰라린 상처, 그리고 연민, 죄책감과 후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느끼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술 취한 삶은 잠자는 삶입니다. 세속에 술이 취해서 그렇게 사는 삶은 깨어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자는 삶이에요.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깨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하게 누리며 감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마디로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과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말입니다.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성도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다락방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은 공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상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나올 때 그냥 예배를 건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체가 모이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다락방 예배를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 용서만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갈 때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셨다면. 그러나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전히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시고, 그리고 그 한 몸에 예수님은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외 없이
지체로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생명과 성장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몸에 붙어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이라고 하는데 지체 중에 손인데 손이 만약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신경이 끊어질 것이고 썩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지체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성도끼리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아요. 신앙의 성장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고 기쁨과 은혜도 지속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지체가 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셔야 합니다. 다락방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순장님들도 다락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지 정치 이야기나 아니면 부동산 등의 세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그분께 집중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감사를 의지적으로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감사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SAT 이제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 아들을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 집사님의 아들이 뭘 했냐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이제 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제 어떻게 시험장에 와서 자기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는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냐? 너는 정말 큰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비꼬는 투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기준으로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야, 정말 시험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너는 정말 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이 이제 뭐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의 지난 그 어렸을 때 지난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 쫙 그려지더랍니다.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숨가쁘게 자기는 아들을 키우느라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새 이렇게 건강하게 커가지고 대학 시험을 친다고 SAT를 준비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너무 이제 감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제 눈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놀란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가 우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 내가 혹시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너를 건강하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엄마가 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시험을 치고 왔는데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막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왔대요. 근데 뭐 시험 결과에 대해서 전혀 뭐 어떤 그런 마음도 없이 마음속에 여전히 감사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뭐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봐라, 네가 시험장까지 와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괜찮아,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너 너무 수고했다라고 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줬대요. 이제 친구들과 한참 이제 놀고 와서 집에 왔는데도 아들이 이 시험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줬대요. 그런데 아들이 막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아들이 대화가 없는 아들이에요. 엄마에게 뭔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아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거기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 계속해서 엄마와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아들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그 순간에 대해서 충만하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표현할 걸,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걸, 좀 더 사랑하고 섬길 걸,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마감할 때 분명한 것은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80년 전체가 기억에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의미 있는 시간에 내 삶을 투자한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현재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present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선물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또 하나는 현재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지, 성공의 사다리를 더 올라가야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미래에 붙잡혀서 현재를 허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원한 현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사십시오. 현재를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현재를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